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남자 개그맨을 보고 여자 개그맨이 이제 닭발 매콤하게 하는 사장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고 여자 개그맨이 닭발 매콤하게 하는 사장님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예수님 비유 말씀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여자 개그맨이 이렇게 어떤 그 쌍꺼풀 수술한 남자 개그맨의 얼굴을 보고 비유로 이것도 얘기한 건데 예수님 비유 말씀도 이렇게 좀 알아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또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늘나라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가 참 알아듣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참 만만치가 않다. 알아듣기가 힘들다. 도대체 그것이 하늘나라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연관인가 생각하다가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또 대충 느낌이 오는 것도 같은데 정확히 또 뭐가 뭔지는 또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했다는 것과 또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착한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정작 하늘나라에서 이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알아듣게 되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성사하러 들어오셔가지고 뭐 죄를 많이 지으셨다는데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 물어보면 숨 쉬는 게 죄라고, 숨만 쉬어도 죄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뭐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악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악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사실 누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악한지 우리는 그 모습만으로는 사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금도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라도 혼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자리에 남을 수가 있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쫓겨나는 사람 역시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과연 이 예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흔히 겉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선자를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위선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속이 악한 사람이 겉으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선한 일로 남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욕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나쁜 놈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직 그것만을 믿고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선한 사람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시간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일이 우리에게 모든 것처럼 느껴져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하지만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결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혼인잔치의 예복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